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교우님들이 한 절 교독하고 18절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마크 트웨인이 쓴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영화 혹은 애니메이션, 동화로도 각색이 되어서 그 소설의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배경은 16세기 영국입니다. 두 아이가 같은 날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는 헨리 왕의 왕위를 물려받게 될 아들 에드워드 6세였습니다. 다른 아이인 이 아이의 이름은 톰. 이 아이는 런던의 가장 가난한 동네의 술 주정뱅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두 아이가 한 명은 왕궁에서 한 명은 가난한 동네에서 자라났습니다. 이 가장 가난한 동네의 주정뱅이의 아들 톰은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서 구걸을 해야 할 정도로 궁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회 신부님이 들려주시는 영국 귀족의 이야기를 듣고 막연하게 그 귀족 세계를 동경하던 중에 런던 외곽의 웨스트민스터 궁 주변을 어슬렁거리다가 울타리 너머에서 놀고 있던 에드워드 그 왕자를 실제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비병에 의해서 끌려나가던 톰을 에드워드 왕자가 궁으로 초대하면서 이 둘의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 두 소년의 생김새가 너무도 닮았다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왕자는 궁 밖 세상의 그 자유를 늘 동경해왔고 톰은 그 왕궁의 화려함을 동경하면서 두 사람은 호기심에 서로 옷을 바꿔 입게 됩니다. 잠시 방문 밖으로 나간 에드워드 왕자는 곧바로 병사들에 의해서 궁 밖으로 쫓겨나 버립니다. 자신이 에드워드 왕자라고 주장을 해보았지만 아무도 거리 내 행색을 하고 있는 그 에드워드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왕궁에서는 왕자 행세를 하는 톰의 연이은 실수로 인해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왕자가 미쳤다. 반면 궁 밖으로 나간 에드워드는 우연히 지나가던 톰의 아버지의 눈에 띄어서 런던의 빈민가 톰의 고향 마을로 끌려가게 됩니다. 에드워드에게는 이 바깥 세상에서 구걸해서 살아가야 하는 고초를 겪게 되고 때로는 아버지로부터 돈을 벌어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매질을 당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는 왕궁으로 어떻게든 돌아가 보려고 찾아보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붙인 헨리 왕이 죽게 되면서 헨리 왕의 왕위가 그대로 톰에게 물려지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왕이 대관식장에 에드워드 왕자가 한 낮은 계급의 귀족의 도움을 받아서 그 대관식장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많은 왕족들과 귀족들이 모여 있는 그 대관식에서 에드워드가 그 사람들 앞에 출현해서 자신이 진짜 왕자임을 밝힙니다. 왕자 행세를 하고 있던 톰도 자신이 왕자가 아니며 이 거린처럼 행색을 한 이 에드워드가 진짜 왕자임을 인정합니다. 그 많은 고관들 앞에서 에드워드가 진짜 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과 왕자만이 알고 있는 옥새의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있는지를 아느냐 물었을 때 에드워드가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귀족이 들어가서 그 옥새의 위치를 찾아보니 그곳에 정말 옥새가 발견돼서 그가 진짜 왕자임이 증명됩니다. 그래서 에드워드는 위험했던 궁박 세상의 삶을 끝내고 결국 자신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자신의 세상 밖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정을 베푸는 왕이 되었고, 톰의 가족은 왕의 보호 아래 병들었던 삶을 떨쳐버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해피엔딩의 흐뭇한 스토리입니다. 누더기를 걸친 왕자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걸친 그 사람의 옷으로 그 사람을 판단했던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입은 옷이 무엇인지, 그의 학력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의 재산이나 수입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그가 정말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의 나는 누구입니까? 비록 화려하거나 세련된 옷을 입고 있지 않았고 평범하고 사람들 보기에는 초라한 옷을 입고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마치 톰인가라고 여길 정도로 살아가고 있는 나는 정말 누구입니까? 우리가 읽은 요한 1서에 우리 본문에서는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 즉 왕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왕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번에 얼마 전에 영국의 왕위를 물려받은 찰스 3세가 왕자로서 가장 오랜 시간을 지내왔던 왕자로 이제 기록이 됐는데, 어머니였던 여왕 엘리자베스의 사망으로 인해서 여왕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7천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건 여왕이 개인 재산으로 물려준 것을 추정한 것이고, 영국 왕실이 소유한 총 재산, 그가 결국 소유하게 되는 총 재산은 얼마인가? 약 39조 원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너무 많아서 정확하게 다 계산하기가 어렵대요. 왕으로서 그가 가진 총 영국 왕실의 재산이 39조 원입니다. 이 재산과 이 부동산 그리고 재산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 중에 많은 부분은 국고에 귀속되고 그 중에 일부만 영국 왕실이 받게 되는데, 매년 영국 왕실이 1년에 받는 금액이 1,3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영국 여왕의 아들로 살아가던 왕자가 여왕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과 지위, 힘과 권력을 이 정도 물려받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모든 이 땅의 왕들과 각 나라의 수장들, 대통령들 그리고 수상들을 다 합친 그들의 권력과 힘, 그들의 군사력 그리고 그들의 재산과 비교되지 않으시는 우리 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왕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세상을 이긴다. 왜 이길까요? 그 사람들은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로 태어나서 왕의 재산과 왕의 권한과 왕의 권력을 물려받는 상속자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왕의 자녀,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의 형색을 보고 아무도 왕자라고 아무도 공주라고 알아봐 주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의 겉모습이 형편없다고 왕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니죠. 우리의 왕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왕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왕의 자녀인 것이 어떻게 증명될까? 우리가 왕자인 것이, 공주인 것이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아까 그 소설에서 에드워드 왕자가 왕자인 것이 무엇으로 증명되었습니까? 왕과 왕자만이 알고 있는 비밀, 그 옥새의 위치를 알고 있는 것으로서 그가 누구인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왕과 왕자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증명해 주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과 왕의 자녀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만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 감춰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가 아는 비밀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밀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요한 1서에서만 해도 30번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한번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동그라미 하면서 요한 1서를 쭉 읽어보시면 요한 1서가 다 동그라미가 쳐질 겁니다. 요한 1서 4장 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읽어볼까요? 4장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그 사랑이 있어야 왕의 자녀라는 겁니다. 4장 16절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왕의 자녀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담겨져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 사랑,
예수님을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시면서 우리를 왕의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왕의 자녀입니다. 이 사랑을 가져야 우리가 왕의 자녀입니다. 두 왕자의 이야기에 보면 왕궁과 세상이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듯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 속한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가득 찬 세계이다.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흘러넘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그곳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을 행하는 곳이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표현되어 있다면 세상 나라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요한일서에 이것은 악마에게 속한 나라다. 어둠으로 가득 찬 나라다. 죄로 가득 찬 나라다. 미워하는 일로 가득하다. 여기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자녀들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악마의 자녀다. 이렇게 나뉘어서 표현합니다. 무엇으로 근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냐 세상에 속한 백성이냐 구분되느냐? 사랑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의 자녀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과 세상의 백성이 구분된다는 겁니다. 왕의 자녀의 삶,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 즉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의 전제가 무엇이냐? 우리 3장 17절, 18절, 17절과 18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가 사는 방식이 어떻게 사는가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주는데 그 사는 방식이 뭐냐? 우리의 사랑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의 전제는 17절, 18절에 보면 무엇이냐?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되느냐?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기도라는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국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1차적으로는 말로도 표현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표현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속을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표현하셨느냐?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표현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표현하셨어요. 실제적, 역사적 사건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해 주셨어요. 어떻게 일해 주셨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에게 아침마다 만나가 바닥에 맺혀 있는 겁니다. 메추라기를 밥으로 제공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갈 곳이 없어서 앞뒤로 뒤에서는 애국 군대에 쫓겨서, 그리고 앞에는 홍해를 막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징표로 그 홍해를 갈라 주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단강 물이 멈춰서는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한 번도 건설하지 않았던 도시를 차지하게 하셨고,
그들이 농사짓지 않는 포도원을 차지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표현해 주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히브리서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하여? 가장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표현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결국 표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되지 않으면 그건 아직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고 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환영받고 인정받게 되느냐? 꼭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13절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왜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까? 아벨처럼 믿음으로 사는데 의롭게 사는데도 가인의 미움을 받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원칙과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는 배로 갚아서 미워해 주는 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내게 피해를 주는 자에게는 배로 갚아서 복수를 해주는 게 세상의 원리죠. 까부는 녀석은 짓밟아 버리는 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자에게는 아주 본때를 보여주는 게 세상의 원리죠. 내게 도움을 주는 자, 내게 유익한 자는 내가 신경 쓰고 챙기지만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세상의 원칙입니다. 제거해 버립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자녀, 악마의 자녀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왕의 자녀입니다. 왕에 속한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왕의 자녀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씨가 무엇이냐? 성령입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씨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죄악 속에서 미움과 어둠에 둘러싸여 있어도 우리는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기 때문에 5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하죠. 5장 4절 5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4절 5절 시작.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5절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왕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왕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 이기는 구체적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입니까? 표현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3장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가 말이나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런 뜻이죠.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여기에서의 행동, 여기에서의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여기서의 행동을 이 단어의 뜻이 단순한 그냥 행동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노력, 수고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랑은 수고하는 것을 아끼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이의 집 문까지 먼 거리를 달려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멀어도 사랑하면 그 집 문까지 달려가요. 사랑은 그런데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십시다. 이 진실함을 저는 진정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수고를 수고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낭비를 낭비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지체가 있는데 내가 조금 불편해도 내가 조금 수고스러워도 그 얼굴을 생각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아깝지 않은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편한 것을 선호하죠. 편한 것을 선호하는 이 시대의 사랑은 불편한 겁니다. 사랑은 번거로운 겁니다. 사랑은 수고로운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진정성 있는 수고가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사랑은 그저 힘들고 어려운 인간 세상을 잠깐 방문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라져버리신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더 허잡한 인생의 삶 현장에서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겪어보지도 못했던 그 삶의 그 아픔과 슬픔과 애환과 고뇌를 겪으시면서 살아가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은 진정성 있는 수고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초라한 행색의 톰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아무도 나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왕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어둠 속에서 빛으로, 미움 가운데서 용서로, 죄악 가운데서 선으로, 다툼 가운데서 화해로 우리는 이기며 살아가십시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왕의 방식대로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다.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본대로 우리도 아까워하지 말고 아끼지 말고 수고를 아끼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말로만이 아닌 진정성 있는 수고를 하며 이번 한 주간 저희들 살아가십시다. 지난 주간에 튀르키예 지진 소식을 듣고 우리 지체들 중에 우리도 좀 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지난주에 8,000명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번 주말에 2만 명이 지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터키는 옛날에 터키죠. 지금 튀르키예로 이름을 바뀌었지만 터키는 1950년대 우리나라 전쟁이 왔을 때 가장 먼저 군인을 파견해 주었던 우리의 형제 나라라고 우리가 여기는 나라입니다. 우리도 어떻게든 도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주부에도 실어드렸고 저희가 어제 교회 카톡 채널에도 보내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작은 것일 수 있지만 그 현장에서는 너무 절실한 필요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의 물건들이 필요한 사람에게 요긴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보내셔도 좋고 주일까지 교회에 가져다 주시면 우리가 보낼 텐데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한번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주님의 눈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정말 진심 어린 눈길도 어려운 사람에게는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 한마디가 넘어져 있는 사람에게 격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운데 있는 지체들 그 사람들을 향해 내민 작은 손길이 그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은 이번 주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물건도 나누고 우리의 마음도 나누고 우리의 수고도 나누고 우리가 가진 재물도 나누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저희가 우리 교회 헌금에 보면 헌금에 이름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헌금이라고 쓰여진 헌금이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누군가를 돕고 누구 지체를 돕고 싶다, 이웃을 돕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거기다 나눔 헌금 혹은 목적 헌금으로 구체적인 용도를 써주시면 여러분들이 한 손을 여러분이 한 헌금을 아무도 모르게 저희들이 그대로 전달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식과는 확연히 다른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번 주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오늘 요한일서 5장 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입니다. 이 사랑으로, 이 사랑을 행하며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대로 우리도 그렇게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이 식어져 버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돈을 사랑하고 자신만을 최고로 여기며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사랑의 믿음으로 응답하여 우리가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도 사랑을 행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이신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왕의 방식을 따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이 식어진 세상 속에서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증명하는 왕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왕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성 있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랑의 표현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왕의 자녀들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이 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왕의 자녀로 이제 세상 속에서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